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결과를 마주할 때입니다. 너무도 허탈해서 그동안의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괜히 기대했지. 역시 인생은 이런 거였어. 이제는 다 끝났어. 괜한 기대하지 말자. 그러다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다며 과거를 추억하고 함께했던 사람과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마음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대도 없고 누군가 다시 소망을 말하는 것도 싫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모은다고 해도 결과는 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소망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하루가 꿈속을 거니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곧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과 같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무너진 소망을 안고 걸어가는 허탈한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속에서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고백하는 지난날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라는 아쉬움과
허탈한 마음이 드러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망은 사라졌고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수고에 지쳐서, 관계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실망감으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엠마오로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품고 있던 그 절망의 길 위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 슬픔의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길 위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에 식탁에 함께 앉은 자리에서 축사하사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소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겪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십자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단지 죄만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던 나,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던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그리고 더 잘해보려고 애쓰던 나,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던 나, 내 힘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보려던 교만했던 나,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옛사람이 말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내 방식대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내 결심과 의지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배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물든 욕망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했고 내 생각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옛 습관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며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에 그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옛 사람은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허물과 죄로 죽은 옛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단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그대로였고 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곳, 실패와 상처가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해봐.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어. 네 판단이 맞아. 그냥 네 뜻대로 하면 돼. 이 말은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말들 속에는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결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힘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 또한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춰진 우상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결정이 최종 선택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오름으로 자꾸만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에서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더 빛나는 삶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 삼았던 자신의 의를 마치 훈장처럼 달고서 나의 섬김과 수고를 자랑하거나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이미 빛이 되어버린 존재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위대한 믿음의 도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은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자랑과 내가 이룬 성공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내게 익숙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내 방식대로 반응하고 새로운 결심이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를 드러내는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나 삶이 힘겨워지면 신앙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옛사람의 습관을 반복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너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부활은 내 삶의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이 하루가 설레고 기대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환경은 오늘 당장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염려와 걱정 어린 말들을 잔소리라고 여기는 자녀의 태도도 당장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상황을 풀어가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성도의 인식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방식 전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준 새 생명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이 흘러나오고 용서가 가능해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슬픔의 길에서 돌아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덧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그 슬픔의 길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낙심과 슬픔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도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며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부활에 참여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은 내 안에 숨겨두었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